여호수아 11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압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점점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하시고 그걸 보고 놀란 남부 지역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전쟁은 남부 지역으로 이제 확대돼서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하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순차적으로 다 망하겠구나 이런 이제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대1로 저들을 상대했다가는 우리가 다칠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대항하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자. 아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남부 지역이 점령됐다고 하는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뭐 다 열거하기가 힘드네요.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 남부 왕들보다도 훨씬 더 숫자적으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남은 땅이 훨씬 더 많거든요. 북쪽의 땅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정말 가나안 7족속은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몰려 있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나라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해변에 모래 같더라. 이 모래는 뭐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가 되지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들었어요. 같이 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누군가 선도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뭐 아무도 어떻게 구심점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이 하솔 왕이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나라고요. 또 가장 강력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모두가 다 합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말과 병거,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런 뭐 전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많았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메롬이라고 하는 이제 큰 강은 아니에요. 큰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강이 있고 어떤 뭐 일종의 개천 같은 건데 조금 더 컸나 봐요. 이게 이제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에 있어요. 약간 북쪽에 있으면서 그게 아마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강 주변으로 다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치를 한 거죠. 이스라엘과 대치를 했겠죠. 물론 앞에서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두 번씩, 물론 이건 실제로는 두 번도 훨씬 넘지요. 그러나 크게 말했을 때 이제 중부 전쟁과 또 남부 전쟁, 뭐 그 외에도 소소하기는 많습니다. 많고 다 이것이 또 한꺼번에 된 게 아니에요. 다 각각으로 된 거기 때문에 횟수로 말하면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전쟁보다도 어쩌면 이번 전쟁이 더 큰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합세한 무리들이 더 많아요. 먼저는 제일 처음에는 뭐 여리고나 아이는 1대1로 싸웠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전쟁은 5대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싸웠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도 함께 했다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완전히 직결을 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좀 손쉽게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북부 지역은 완전히 이거는 뭐 똘똘 뭉친 겁니다. 지금 열거한 데가 아마 10군데 이상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 뭐 5대 연합국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대적이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긴장하고 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뭐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틀림없이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요, 실제로 닥치면요 다 두려운 겁니다. 엊그제도 제가 저에게 누가 식사를 사준다 그래가지고 아라뱃길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높은 데다가 뭐 둥그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유리 깔아가지고 거기를 거닐도록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다들 지나가면서 벌벌 떨어요. 막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가는데 평소에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 가면서 다 소리 지르고 다 그냥 옆에 갓길을 붙잡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물론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틀림없이 안전하지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져도 가는데 짜장짜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요. 안 떨어질 줄 알지만 그건 이론이고요. 몸은 거기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몸까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건 떨리는 거예요. 마음은 뭐 다 잡고 믿음으로 뭐 우리가 그래 확실히 이론적으로 맞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어. 하지만 몸은 떨리는 거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순간 몸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해서 안 떨었다면 하나님이 떨지 말라고 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겠냐 그 말이에요. 보면은 다 두려운 거예요. 안 죽을 줄 알지만 다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인간은 그만큼 사실은 한계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래서 큰 소리 못 쳐요, 사실은. 큰 소리 치는 거는 좀 자기를 위안 삼아서 하는 소리지, 실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안 붙들어 주면 나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자기 연약함을 호소하는 것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건데, 우리가 뭐 마치 믿음 크게 있는 줄 알고, 또 믿음이 있으면은 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줄 알고, 때로는 뭐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 이런 소리도 막 하잖아요, 우리가. 겁도 없이. 그런데 실제로 막상 죽을 지경 되면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리고 병원 가자고 또 소리 쳐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서 아니 나는 걱정 없어,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예, 막상 닥치면은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붙들어 주시면 순간도 이기고 결과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늘 연약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정하고. 어쨌든 여호수아도 틀림없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로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 틀림없이 저들을 너희들 앞에 다 몰살시킬 거야. 두고 봐,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어떻게 보면 증표 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설마 하는데 이번 전쟁은 아무래도 어려울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틀림없이 이기거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전쟁은 쉽지 않을 거야. 어쩌면 오래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 앞에 몰살시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테니 그 다음은 이제 너희가 할 일이야.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미리 이거부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거부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몰살시켜 준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몰살시켜 주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잔물을 너희들이 이렇게 처리해라 그 말이잖아요. 잔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네. 말들 힘줄부터 끊어버려. 네. 그 적들의 그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군사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필수 군사 무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훼손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무기로 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악인들도 다시는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시는 사용할 필요 없어 그 말이죠. 어차피 사실 지금 이기게 하시는 게 말들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을 이거는 전쟁에 얼마나 좋은 무기인데 얼마나 좋은 기구들인데 그러면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써야지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들을 놔두는 순간부터 뭐가 되죠? 하나님 대치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치품. 예.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대상이 돼버려요. 예.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 더 좋아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믿거나 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당신 대치품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먼저 나중에라도 의지할 만한 것들은 아예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싹을 자르게 하시려고 그 말들 굉장히 귀하지요. 아니 옛날에 어찌 보면 말들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도 운송수단으로 얼마나 사용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전쟁에 쓰는 말들은 아주 탁월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놔두면은 굉장히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제거하라. 제거하기 위해서 힘줄을 끊으라. 그러니까 힘줄을 끊는다는 말은 힘쓰는 데는 못 사용할 거고요. 아마 평화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거예요. 아마 힘줄을 끊었다고 해서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평화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전쟁이나 이런데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곳에는 못 쓰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용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병거를 또 불살라라. 이 병거도 사실은 그 적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좋은 무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수확하면 그런 것들은 길이길이 보존을 하고 그걸로 다시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든든한 그런 군대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도구들인데 그걸 완전히 제거하랍니다. 그걸 불살라 버리랍니다. 아예 흔적도 남지 않게 불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군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나 힘에 달린 것도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가 어쨌든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우리는 가보자. 가봤더니 꽉 차 있어요. 사실은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너편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랬죠. 제가 이게 큰 강이 아니라 개천 같은 강이라고요. 개천 같은 강, 시내죠, 시내. 시내니까 사실 시내면은 건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만 조금만 지나가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먼저 뭔가 공격이 왔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습격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네들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습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말이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실감이 안 나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뻑적지근하게 일어나야 뭔가 좀 한마디면 죽을 뻔했어. 그런데 이겼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자관 문장으로는 너무 쉽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감은 얼른 안 나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그리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글로 표현을 했지만은 몰살시켰다, 격파했다, 또 쳐 죽였다.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강한 표현으로 기록을 하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완전히 넘겨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앞에서 이미 전쟁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줄에 그냥 다 끝내버렸어요. 너무 싱거우니까. 아니, 얼마나 지금 많은 군대가 지금 아마 이렇게 소집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마 몇날 며칠을 아마 했을 텐데 몇날 며칠을 가지고 되겠어요? 이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접근도 못할 때고 소식 전하고 하려면 몇 달이 걸려서 아마 다 직결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친 거는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내일 이맘때에 다 승리할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맘때에 다 승리한 거예요. 다 승리해버렸어요. 너무 싱거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다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을 해서 정말 어찌 보면 아깝지만 그 아까운 것들을 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깝지만 하나님 제껴놓고 나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삶에도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필요한 걸 위해서 어지간히도 힘을 쏟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질없는 일을 참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요. 또 이 여호수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생각납니다. 대비가 되는 사람이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된 다음에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죠. 세운 첫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전에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원수기 때문에 그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것을 탐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말렉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두고 나니까 그들의 그 살찐 소 같은 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남겼죠. 그리고 그 왕들과 그 고관 대작들을 쉽게 말하면 다 살려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보내신 거죠. 보내가지고 막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대체 이 소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소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찐 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지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신 것은, 당신이 지금 행하신 이 일은 완전히 정말 미친 짓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사 드리겠다고 말을 하느냐. 제사가 중요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냐. 예배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냐. 당연히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제사 행위는 사실 하나님은 반기지 않습니다. 실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내 말 듣지 않는 사울 필요 없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기 하솔, 이 하솔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나라지요. 이 북쪽 지역에서는 하솔이 대표인데 이 대표이기도 하고 제일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고요. 자, 이스라엘을 대항한 자 중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라예요. 자, 첫 번째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바치라 하셨는데, 첫 번째 이 하솔을 점령한 후에는 그 왕을 다 칼날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정말 동물들까지 모조리 다 진멸을 시켰어요. 다 그리고 불로 살랐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바쳤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솔이니까 당연히 어쩌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귀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태워드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볼 게 아니다. 우리가 취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하솔만 불살랐고 하솔 외의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그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노략물이 된 거죠. 노략물이 돼서 다른 것들, 물론 앞에서 병거와 말들의 뒷발 힘줄은 아마 끊었을 거예요. 그거는 다 끊었을 거예요. 그건 다 끊었지만 그 외에 평화적으로 사용할 만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물로 취하게 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소득이에요. 정당한 소득이에요. 전쟁에서 원래 노략물은 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하는데 처음 것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로 완전히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들의 소득으로 다 취했습니다. 이건 다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는 진작 죽었잖아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했나요? 지금 한 게 아니죠. 이미 과거에 한 명령이죠.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었고 그것은 이미 신명기나 다른 서신에 다른 모세의 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 땅에 들어가면 첫 것은 반드시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또 이 무기 같은 것들은 그거는 다 쓰지 못하도록 다 제거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용할 것만 취해서 너희들이 사용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거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준 건데 이걸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을 수 있는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결국 모세가 명령을 해서 여호수아가 지켰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전쟁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드러내어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여호수아 그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은 엄밀하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승리 이후에 마땅히 해야 될 순종 여부만 지금 확인하는 거죠. 순종 여부가 뭐예요? 말씀대로 했느냐?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다 했다. 그걸 지금
증거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행했다. 다 행했다. 그대로 다 순종했다. 이걸 지금 강조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자, 그러고 보니까 중부 지역 다 점령했고요. 남부 지역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북부 지역 다 점령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굉장히 짧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몇 년 안에 아니면 며칠 안에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짧은 순간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워낙 성경이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루어진 사건만 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이야기는 많이 생략이 된 거죠. 생략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꽤 긴 세월 동안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일생 작품이에요. 일생 작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자, 쭉 다 열거합니다. 산지, 네겝, 고센 온 땅. 이 네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지역. 남쪽의 광야 지역을 네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 평지 점령 다 했다.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일 아래에서부터 제일 위쪽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기 또 오랫동안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짧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 말이에요. 오래 걸렸다. 요즘처럼 무슨 뭐 정보가 빨라가지고 미국에 일어난 일이 그냥 하루만이 뭐예요? 동시에 한국에 알려지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그냥 동시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무슨 사건 하나 일어나면 그 사건을 보발꾼들이 쫓아 달려가가지고 그걸 알려주고 아니면 말 타고 가가지고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또 소집하고 뭐 합세하고 이러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립니다. 몇 년을 걸쳐서 사실은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결론을 내보니까 그 가나안 땅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있었고 많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브온 족속 외에는 기브온 주민이 속해 있던 그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뭐 점령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부분도 솔직히 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기 그들의 마음은 저 대적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대적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먼저 싸우러 왔다고요? 대적들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 안 해서 그렇지 대적들이 먼저 싸우러, 쉽게 말하면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자극을 한 거예요. 자극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을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싸우고 이겼고
또 다 그들을 다 쳐 죽였는데, 자,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대적들이 어찌 보면 좀 강팍해진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 합세를 하고 힘을 모으고 싸우러 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대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도발을 해야 이쪽에서 뭐 하니까요? 싸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싸웠을 때, 도발해서 전쟁이 붙었을 때 그들을 쳐 죽여도 그들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악한 것을 드러내게 만들었고, 이쪽이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켜도 정당함을, 더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이 사실은 불순한 동기로 도전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가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여부를 또 알게도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다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목적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뭐 선하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도전을 받는 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쪽이에요. 어찌 보면 요즘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면서 한국을 자꾸 도발하고 한국에 대해서 먼저 자꾸 자극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핑계로 진짜 막말로 전쟁이라도 할 듯이 그렇게 지금 뭔가 자꾸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아직까지는 사랑하고 계시다고 봐요. 틀림없이 한국 지금까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어요.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빛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요. 뭐 지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지금 약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뭐 3050 클럽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세계 7위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정말 놀랍고요. 우리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장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 속에서, 뭐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가 그래도 가장 합당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지만은 정말 오리지널 복음을 그래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나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쓰임 받고 있어요. 한국 내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교회를 지금 쓰고 계시다는 건 너무나 틀림없어요. 이런 나라를 감히 건드려요? 이런 나라를 감히 건드렸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정말 진노를 받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일본은요, 지금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 러시아 기가 막 올라오고 뭐 중국 기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비행기가 출동하고 또 일본에서도 막 떠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일본이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자기네 땅에 왜 한국기가 올라왔느냐고 우리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왜 거기에 한국 비행기가 왔냐고 한국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참 일본이 뻔뻔하기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125년 전 7월 23일 날 지금 아베 그 수상의 고조부가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종을 감금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 아베 집안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 후손이에요. 틈만 나면은 한국을 삼키려고 사실은 지금도 그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때도 사실은 한국을 완전히 자기네 나라로 그렇게 했던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대대로. 그런데 또 우리나라를 또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하는데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자꾸 건드리면은 아마 큰 코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가 좀 돼요.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틀림없이. 이번 경제전쟁은 우리가 틀림없이 이겨요. 지금 일본이요, 아베가 들어선 다음부터 5만 7천 불인가 국민소득이 있다가 지금 4만 7천 불로 줄었어요. 아베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뭐 일자리가 많고 뭐 한다 그래서 괜찮지만은요, 일본이 돈 막 풀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 부양시켜 놓은 거지, 실제 경제는 엄청나게 지금 위축이 돼 있습니다. 위축돼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지금까지는 이익을 엄청 많이 봤는데, 지금도 적자가 무척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물건 못 팔고 하면요, 내년쯤에 틀림없이 엄청난 적자국으로 돌아설 겁니다. 일본이 결코 이번 지금 우리한테 지금 큰소리 치려고 지금 뭔가 지금 꼰대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자기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이제 곧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국가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국가는 아니니까 여기다 바로 될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인 거는 틀림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겁내지 마시자, 그 말이에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아주 뭐 벌벌 떠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이러다가 지금 우리 또 망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요, 일본은 기회만 되면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IMF가 터지는 것 중에 한 원인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돈 빼간 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요, 우리를 막 위하는 척 하다가요,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요, 돈 다 빼가지고 우리 그냥 폭삭 주저앉게 하려고 그런 수작도 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절대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자, 그들이 대적을 해야 이쪽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진멸시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진멸시키는 명분이 좀 약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적이지만 완전히 진멸시키는 게 어떻게 그게 명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적을 하니까,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당 싸워야 돼요. 사실은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은 원래 짐승들이요,
막 으르렁거리는데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가서 물어버려요. 예. 그때는 같이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눈을 띄면 안 돼요. 예. 같이 으르렁대야 돼요. 사실은 으르렁대야 그쪽에서 지가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불리하면은 피하죠. 그냥. 예. 자꾸 뭐 이렇게 피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잠시는 피할지 모르지만요. 이 약한 자,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런 소리 해요. 세상은 원래 약하면은요, 슬쩍 건드려보고 반응 없으면 확 걷어차든지 아니면 뭉개버린다고. 그러니까 좀 반응하라 그 말이죠. 슬쩍 건드리거들랑 반응하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법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은요, 원래 강자에게는 약하고요,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습성이 더 그래요. 정말 강자한테 비열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에게는 너무나 무자비하게 정말 강하게 나옵니다. 일본이 그래요. 미국한테 얼마나 정말 오죽하면 푸들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아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얻을 걸 다 얻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자기네들은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강자에게는 원래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원래 짐승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덜 했나요 아직까지?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니까 그 대적을 치는 거에 대한 정당성, 그게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여기 이번에는 안악 자손 이야기를 하네요. 안악 자손. 이 안악 자손이란 말은요, 원래 이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키가 6척 이상이 돼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2m가 넘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고, 나중에 보면은 왜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굉장히 키 크잖아요. 이 계통이에요. 그 계통의 사람들만 남았다. 근데 그 계통의 사람들이 원래는 북쪽에도 있었는데 북쪽 사람들은 다 진멸했기 때문에 없어졌고 그들이 저 아래 블레셋 지역에만 좀 남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또 블레셋에서 좀 남았으니까 그들이 나중에 속 썩이겠죠. 썩이지만 어쨌든 지금 북쪽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제거했다. 이 아낙 자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1대1로 싸워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그들은 워낙 강하고 그들은 워낙 원래 싸움의 달인들이에요.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조상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누구라 그럽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 장대한 사람들이고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고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유명한 싸움에 쉽게 말하면 싸움의 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대적들, 강한 자들을 다 쳤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 점령기. 그런데 불과 몇 장 만에 이게 다 얘기가 끝나가지고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 끝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쟁은 일단락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구석구석이 조금씩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부터 뭐 진짜 모든 대적들 다 제거되고 그럼 완전히 승승장구만 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요 또 이스라엘이 또
방종으로 빠져버립니다. 방종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옆구리의 가시 정도는 좀 남겨놓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아무리 보아도 너무나 놀랍고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분명합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쏟거나 종로로 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